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말씀은 거저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셨고 또 그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저곳 가서 사역을 하는 내용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나음은 단순하게 어떤 기적이 일어남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직업이 다양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어부나 세리나 열심당원에 대한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에 산다 그러면 유대 지방과 다르게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 있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곳이고 갈릴리 지방은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면 처진 사람들 그리고 낙후된 곳 또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직업이 어부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 유대 민족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사실 무서워하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대행하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두세가 있고 인두세는 오늘날 주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행세가 있습니다. 통행세는 오늘날 운전하고 돌아다니면 톨게이트가 되겠죠. 바로 이런 크게 두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인두세 같은 경우는 그 가정에 몇 사람인지 또는 그 집안 가솔들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현지인을 등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아주 속속들이 제대로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속속들이 알죠. 문화 알죠. 환경 알죠. 저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알죠. 이러니까 이것에 대한 세금을 너무 철두철미하게 거두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민족의 배반자고 더군다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라고까지 스스로 그들을 이렇게 멀리했던 상황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이 열심당원은 그냥 말씀을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력을 키워서 즉 전복을 해야 된다. 즉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 쿠데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테러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좀 멀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또 귀족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처져 있거나 또는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뛰어난 사람 또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 또는 어떤 귀족 이런 신분의 사람 물론 그들도 부름받으며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후되었고 낙인을 찍힌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히려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문제점을 하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주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됐던 성도의 모습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면이 되었거나 또는 직업이 되었거나 또는 학식이 되었거나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의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삶의 모습으로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면서 너희의 전대에 동전을 넣거나 옷을 두벌하거나 이러지 말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그 집에서 그 고을에 있는 동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대가 없이 받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너희의 대가와 너희의 조건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 이 모든 게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을 섬깁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계속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응답을 빨리 안 해요. 그러면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이래 섬기고 저래 섬기고 또 구제를 통해서 그를 섬기며 언젠가 교회에 나온다고 응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안 나오면 되게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계속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본인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냥 끊임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끊임없이 그냥 주님께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그냥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조건을 들여서 또 내가 무엇을 잘 보여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 죽고 거저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역자들과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여기에서 전대나 무엇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꼭 저희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아둥바둥 살고 내가 뭘 쥐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거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나 마을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으며 너희가 발에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좀 불편함들이 있기는 합니다. 교회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인 그 이슈에서 교회가 갈등을 조장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가 평안을 빌고 평화롭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유대 땅에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리새인, 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에센파라고 하는 그 파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장로교다, 나는 침례교다, 나는 감리교다, 또는 성결교회다 이런 것처럼 모두가 다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이런 걸로 갈등하지 말고 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너랑 나랑 같은 파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파다 그러면 서로 적대시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너희가 이런 것들로 갈등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등을 지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찌 보면 이렇게 교파가 다르고 또 교단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릅니다. 또 정치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는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자꾸 갈등으로 가려고 갈등을 갖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서로 다름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는 하나가 되고 서로 평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 때문에 갈등이 되지 않고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다면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해하고 손잡아주는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계속 이런 모습이 있고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튕기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스펀지 같은 역할이죠. 그러면 한 번 받아주게 되면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쌓이면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에 보면 굉장히 요즘에는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고 그냥 들어줌을 통해서 위로자의 역할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사랑의 사도로 누군가를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조건과 또 어찌 보면 기득권이 아니고 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고 은혜 주셨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들 은혜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